참석하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16일차 일정이 끝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좋으시죠? 저도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그날 이렇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데, 이제 주일 빼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굉장히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이 교회 업무 보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기도회 하고, 또 집에 가서 좀 시간 보내다가 자고,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삶이 단순해지고 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시 아침 7시가 됐는데, 아이들 방 불을 켜면서 얘들아 빨리 일어나, 너희들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아빠 오늘은 토요일인데 무슨 학교를 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삶이 되게 단순해지고, 또 그렇지만 더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각 영역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나름 이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느끼셨을 텐데, 삶의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목숨을 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시간, 어려움의 그 시간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서 결국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그 삶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참,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비록 해결되지 않은 그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또 주님께서 더 크게 쓰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신 흔적이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동일하게 만져주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죠. 각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밀하게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 특별히 35절의 말씀을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추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속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곡식을 거둘 그 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듯 어떤 순간을 손꼽아 기다릴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그 시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그 시간만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지금 추수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35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전도, 선교 이것들을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의 때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 다른 주일과는 달리 이곳에 이 과일과 또 여러 가지 그 또 채소들, 또 참 풍성한 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추수의 때는 기쁩니다. 풍성함이 떠오르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추수의 때는 무엇인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의 시점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결산의 시간이 바로 이 추수의 때입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 계신 그 외할머니 댁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할머니께서 이제 농사를 지으실 때 특별히 굉장히 바쁜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모내기 할 때와 추수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같이 일을 도와주실 일꾼분들을 모셔다가 아침 일찍부터 이제 그분들과 함께 논에 가셔서 이제 가지고 간 그 쌀가마니에 쌀 그 수확한 그 벽실을 가득 채워가지고 뭐 한 몇백 가마니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창고에다 이렇게 쌓으시고는 그날 조그만 잔치를 벌이십니다.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굉장히 기쁜 그러한 그 축제의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추수의 날, 우리 이제 내일은 그 저 수확하는 날이야라고 했을 때 막상 그 수확하는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도 늦게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아주 천천히 밭으로 나가서 논으로 나가서 그냥 대충 그 곡식이나 어떤 채소 야채를 수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은 그것을 다 거두는 참 복된 날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논이나 밭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35절의 말씀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수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 후면 이런 기쁘고 감격스러운 정말 풍성한 그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설레이고 감동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도록 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추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추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에 이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 일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다라고 4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는 이제 다른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었던 많은 그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곳에 살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제 혼혈이 생겨나게 되고 문화가 섞이고 또 종교가 섞이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혼잡한 지저분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남쪽 유다에 속했던 이스라엘 유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면 훨씬 빠른 길도 그들이 불결하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동하시면서 충분히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곳을 통과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과 하셔야 할 사역이 있기에 그 길을 택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만나야 할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수가성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이제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대략 정오경입니다. 정오면은 굉장히 햇빛이 강한 그 시기죠. 이 강한 시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 여인은 홀로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깃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숨기며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딱 보니 유대 사람인데 자신에게 와서 말을 걸고 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4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여, 지금 만일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고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주는 생수를 맛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영원히 그 물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아마 당신이 이것을 알면 나에게 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마치 예수님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 이제 마치 물탱크 같은 것이 자신에게 주어져서 마르지 않는 물탱크에서 수도꼭지를 돌리는, 어떻게만 하면은 굳이 이 우물로 와서 물을 깃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물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고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야 이렇게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지만 이 우물에 가서 소식을 듣고 또 상황을 살펴야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인은 이렇게 우물로 나오는 것조차도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우물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더 나에게는 유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이 여인은 내면에 상당히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자신만이 그것을 꽁꽁 싸맨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하셨죠. 그리고 그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로 인해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더 한 발짝 그 여인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쓰라리고 아픈 상처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남편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말이 맞아.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복잡한 결혼 생활과 남자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서 꺼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지금 아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꺼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쩌면 정확히 알고 계시는 이분이시라면 그렇다면 문제를 알고 계시기에 해답도 알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우물에 그냥 남겨둔 채 마을로 갑니다. 그 떠나는 그 이유는 자기의 그 수치스러움, 불편함, 창피함,
약점이 다 드러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급히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비롭고 대단한 사실을 경험한 뒤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을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서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과 만났는데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한번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죠?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남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5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 또 남자와의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만 계속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 우리 이 성경 말씀만 보면 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 쉽게 그렇게 동의해서 왔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 여인이 어떤 흠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을 여인이 이제 경험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누가 나타나서 내가 별로 좋게 보이지 않던 좀 무시하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 예수님 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하면서 우리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무시를 했을 것이고 외면하였을 것이고 뭐 이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무시당할수록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간절하고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게 되었고 그 진심이 통해서 결국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문제와 아픔을 혼자 끌어안고 정말 슬퍼하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처럼 사람을 피하려고 하거나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현실과 또 시련, 아픔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이제 굴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통로로 이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물에 물동이를 둔 채 마을로 돌아간 여인의 그 모습입니다. 그 행동인데요. 그렇다면 그 시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우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읽었던 34절 앞에 부분에 32절부터 34절이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마 시간이 꽤 지났던 것 같습니다. 우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좀 드시라고 권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어? 라고 하면서 주위를 살피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내가 말하는 그 양식, 그것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그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인은 마을에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35절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 포기한 그러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죽어가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마치 열심히 농사지은 농부가 이제 내일이면 추수날이구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린 그 곡식과 여러 가지 채소와 야채, 내일이면 내가 아주 그것을 수확하면서 너무나 기쁜 시간을 맞이하겠구나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추수 때를 기다리듯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 기쁨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저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내가 먹지 않아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 나니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4절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위치에서 많은 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참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자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열정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드릴 그 11조, 그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우리 권호중 집사님 참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로서 봉사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나름 기독교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어도 나는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해놨어.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자기가 그 앞에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기에, 아니면 돈이 많기에, 막강한 능력이 있기에 그 여인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니 먹지 않아도 기쁘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죽음 이외에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주님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 품에 인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하고 만족스럽게 무엇인가를 할 때 분명히 내가 밥을 안 먹고 완전히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프다라고 하면서 엄마는, 아빠는 너 하는 것만 봐도 배가 안 고파, 밥 안 먹어도 배불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나는 너무나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근심, 아니 더 심한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더 만족스럽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 탓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조그만 문제도 생겨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도저히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내 인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들을 내어놓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마치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추수의 기쁨 가운데 마음이 아주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 또한 우리의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실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농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만일 이 추수의 시기에 농부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 채소는 다 썩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이렇게 풍성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고 오히려 더 주님께 근심을 가져다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과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병들고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까요? 수많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많이 신음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탁할 때에 마치 거친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먹구름은 사라지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은 풍성한 황금빛 들판에 잘 익은 곡식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나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추수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참 복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비록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추수의 기쁨,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너무나 큰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